말세의 구원, 11번째 말세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구원은 마지막 날의 구원, 특별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것은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낙원에서의 구원이라고 했고요. 낙원에 있는 영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좀 더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할 게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누가복음 21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천국과 첫째 부활은 천년천국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재림 그때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했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속량이 뭐냐면 너희의 속량이라고 했을 때 너희의 속량이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거죠. 그 앞에서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자될 것 곧 탄식하여 뭘 기다리냐면 이 정확한 표현은 양자될 것이라는 것보다도 양자될 것이라고 하면 이게 표현이 조금 불분명하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뭐 양자된다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 양자될 것이라고 하면서 양자될 것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몸의 성량에서 몸의 성량. 앞에 누가복음 여기 21장에 나오는 너희 성량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의 성량이 가까웠다. 근데 너희 성량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은 몸의 성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량 우리 영의 죄사함을 말한다. 영의 죄사함, 성량 죄사함. 여기서는 특별히 몸의 성량, 부활을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는 이것은 천년천국이죠. 천년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자와 몸의 속량은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은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데 바로 그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천국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림의 순서죠. 재림, 부활의 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게 첫째 부활자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부활자들, 낙원에 있던 영들과 이 땅에서 있던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뵙게 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자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요즘도 뭐 유튜브만 봐도 휴거에 관한 영화들이 실제 나왔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휴거에 대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생활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없어지잖아요. 막 어디가 같이 있던 사람도 없어지고 그 예수님 모실 때 그 마지막 때 엄청 세상에 막 완전 발칵 뒤집히는 그 많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없어지는, 실종되는 그 영화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받는, 쉽게 말해서 들림받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첫째 부활자인데, 그죠?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던 사람들, 먼저 낙원에 있던 영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자, 그 휴거되는 사람들은 누가 휴거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이 휴거가 돼. 첫째 부활자들이. 근데 영화에서는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이제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 다 휴거받는 거죠.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공중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휴거받는 숫자, 첫째 부활자의 숫자도 많지만 구원받는 숫자 중에서 왜 첫째 부활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건 설명이 되죠. 없어지는 숫자가, 그때 없어지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휴거되는 사람과 AB처로 이동을 시켜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라갔던 것처럼, 에녹을 하늘로 끌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살아있는 대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이동을 하고, 살아있는 죽지 않고, 에녹도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그냥 하늘로 주님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데려가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예비처럼 이동하는,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휴거되는 숫자는 많지가 않다.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구별된다고 했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의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유대인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제 급속도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들, 그들이 14만 4천, 그들은 이제 예비처럼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실 숫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뭘 보고 들었다고 해서 심히 그걸 가지고 마음에 요동하지 말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
그 예수님의 진리의 징조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그리고 저 불법에 대한 곳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서부터 27절 말씀처럼 한 일의 절반에 저 그리스도가 서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저 그리스도의 정체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것으로 그런 모양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적그리스도의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긴 자들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것을 하여 말씀의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 증거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정체를 나타내면 그때는 엄청 이제 혼란스럽겠죠.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 이건 재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재림의 징조라고도 할 수 있고 재림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라기보다도 우리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재림의 조건이라고 재림의 조건.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재림의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재림의 징조라기보다도 왜 이건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림의 징조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한다면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경제생활 자체가 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은 징조라기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자,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첫 번째 조건으로 친다면.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근데 바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러자 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은 그 예수님이 방금 말했던 건 심판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세상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언제 와서 세상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호소했을 때 빨리 좀 와서 심판해달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리는 그 수가 찬지 않. 그래서 제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데 그 재림의 징조가 첫째는 명확한 것은 징조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우리가 마치 어떤 징조도 있지 않습니까? 막 몸이 막 갑자기 연세진 분들이 막 몸이 쑤시고 그러면 내 비가 올라나 보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아까 앞에도 한 것처럼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거든 너희 성령이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그것 외에 재림의 조건 바로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언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느냐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첫째 부활자들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두 번째는 이것도 조건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한 거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 이것도 조건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게 다 전파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거 판단하는 건 주님이 있대요. 이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증언돼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 그리고 실제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 부활자 생명의 부활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통하여 여기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도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난댔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났겠죠? 복음의 말씀. 너희에게 제가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복음이 하도 베드로가 말한 그 복음이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구원이 부활이잖아요. 자라게 하도록 하는 그것 또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찬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지만 첫째 부활자들로 세워지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 두 가지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 하나와 재림의 조건 충분한 어떤 조건 그것은 물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세상까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자들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
말세라 통해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첫째 부활자들과 그리고 부활자들로 더 나은 부활을 얻는 그런 부활자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분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했죠. 계시록 20장 4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이들이 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첫째 부활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들었던 단체지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가로안에는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이라 말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 합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게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영혼 중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아직 그들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하게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에 그 나머지 그 영들 낙원이 그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동안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보니까 이후에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요 앞에서 말하는 살아서 그리스도와도 여기 살아서 그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부활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살아있던 사람이 계속 산다는 게 아니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분명하죠, 그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듣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면 부활이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 이걸 뭐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활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는데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 정도만 다 생각하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다 부활한다고. 다 부활한. 부활의 시기와 부활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다 부활한댔잖아요. 몸을 입는다고. 이거를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도. 그리고 또 뭘 몰라요. 부활이 이것처럼 생명의 부활도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째 부활자들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와 엘리야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올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런 부활자들의 모습이 있고 첫째 부활에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계시록 11장에는 죽었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두 증인이라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이런 첫째 아마 이들까지 첫째 부활자들의 그 반열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째 부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부활자들은 1000년 천국과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